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방의 심판이라고 이제 보통 표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읽게 되게 지루해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뭐 그 당시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도 망한다, 이 나라도 망한다, 이 나라도 망한다, 이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들리니까 좀 지루하게 읽으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유대인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유대인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2등 국가야, 우리는 3등 국가야, 그러니까는 세상을 좀 배워야 돼, 그럼 좀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세상을 배우면 지금 그 눈에 딱 보이게 그들이 잘 사니까 나도 저들처럼 잘 살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걸 배우겠다고 하는 게 결국 나한테 큰 실패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방법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큰 구조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바벨론은 이제 권력을 상징하죠. 그렇죠? 바벨론은 압도적인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결국 바벨론이 되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을 이 사람들이 롤모델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권력을 가져야 돼. 권력을. 높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벨론은 높은 사람이 됐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패턴 아시겠죠?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면 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온 나라가 뭐예요? 이건 뭐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아시리아가 나오죠. 아시리아는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죠. 아시리아 얘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 구절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문장이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흐름과 다르게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아시리아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건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라고 생각하는 나라죠. 왜? 아시리아는 힘이 셌으니까. 그렇죠? 아시리아는 군대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센 건 어떤 면에서는 군대가 셌다는 이미지보다 최종적인 이미지가 모두가 모여서 바벨론이 된. 바벨론은 사실은 이제 시대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시대 정신이에요. 요즘엔 다 이래. 세상이 다 이래.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 취업은 이렇게, 진학은 이렇게, 돈은 이렇게 모아. 다들 그래. 그러면 그것 자체가 큰 권위가 돼버리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선악을 말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두 번째, 이제 아시리아는 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시리아의 방식이고, 세 번째는 블레셋은 뭐예요? 블레셋은 뭐 이게 조그만 나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특징은 그거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은 이제 눈앞만 보는 거죠. 한 가지 문제. 설교를 하면 재밌는 거죠. 인생에 뭘 향해서 살아? 그러면은 저는 권력,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뭘 향해서 살아? 난 힘이 있어. 난 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힘을 키워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야망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우리 남유수에 많지는 않고, 요즘에 넌 그건 무슨 생각하면 살아? 전 다 모르겠고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뭐 이러고 사는 게 블레셋이죠. 네 인생을 이끄는 게 뭐야? 인생은 잘 모르겠고 요것만 해결되면, 이 직장만 들어가면, 건강 문제만 괜찮으면, 애들만 좀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은 딱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죠. 그게 인생을 견인해 버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해결돼도 더 큰 문제가 너한테 닥칠걸?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모압이 나오죠. 그렇죠?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모압이 되게 독특한 나라죠. 모압은 즐거움이에요. 모압은 즐거움, 모압은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럼 모압이 얼마나 이렇게 세련된 나라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모압이랑 싸우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모압이 처음 이렇게 싸우려다가 애들 세네? 라고 모압은 딱 어떻게 해요?
이쁜 여자 딱 보내죠.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세대 2세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즐겁게 노셨으면 여기 절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네 하고 절하고 이제 나중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라도 모압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모압은 함락될지언정 정복되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란 말이야. 이런 도시를 왜 불태우겠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아시리아가 딱 나타나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매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어도 난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난 이런 재능이 있어. 결국 다 나를 좋아해. 이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매력으로 살고 저 회사에서 내가 이 매력으로 살고 이 사람이랑 내가 이 매력으로 살고 저 사람은 내 매력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모압을 딱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모압을 롤모델로 삼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뛰어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여러분들 좀 너무 되게 뭐지?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설명하다 느낀 건데 내가 그 바벨론 설명은 되게 짧게 한다. 아시리아 설명 되게 짧게 하고 내가 블레셋이랑 모압 설명을 길게 하네. 제가 오해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권력 가지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확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력이 있으시죠. 그 매력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같이 얘기해요. 다메섹과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관계죠. 뭘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아람에겐 난 북이스라엘이 있어. 우리 둘이 도우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스라엘에겐 아람이 있죠. 나에겐 아람이 있어. 우리 둘이 도우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혼자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혼자 밥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아파도 혼자 보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스가 나와요. 구스는요 정말 매력적인 매력? 구스는 진짜 뭐가 문제야? 라고 느껴져요. 진짜 구스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관점에서 에티오피아는 너무 매력 좋은 나라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구스랑은 싸울 일이 없어. 사신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거기는 태고적부터 있었던 나라, 언제부터 옛날부터 있어서 되게 존중받던 나라예요. 근데 구스는 뭐예요? 나쁘지 않고 잘 사는데 정답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스는 어떻게 멸망한다고 표현하면요, 때가 되어 꽃이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하듯이 구스가 바벨론처럼 네 잘났다고 설치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모압처럼 나 예쁘지라고 난리치다가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자연소멸하듯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죠. 이집트가 짱. 여러분 바벨론은 권력을 추구하는 걸 상징할 수 있고 아시리아는 힘을 추구하는 걸 상징할 수 있고 모압은 매력이 있고 관계가 있고 구스는 그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자기 선함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집트는 어때요? 이집트는 그냥 태어나길 부잣집에 태어난 거예요. 이집트의 영광은요 전쟁으로 인한 게 아니죠. 이집트의 풍요는요 억압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나쁜 집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의 풍요. 이집트에서 두 개 대해서 얘기하죠. 이집트는 풍요로운 나일강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요. 그들의 방백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집트는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있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는 이쪽 끝에 있잖아요. 그렇지? 이 중간에 애들끼리 지들끼리 치고 박는 거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한 번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도요 이집트를 점령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대륙을 어떻게 점령할 거야? 이집트는 멸망할 수가 없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인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죠.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잔인한 주인을 주어, 그러니까 악한 바로가 등장해서 이집트가 자멸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뒷부분에 얘기 나온 게 방백들이 어리석어질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말해요.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지혜, 자멸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나는 뭐 인생을 어떻게, 너는 인생을 뭘로 살아가? 너는 권력으로 살아가? 힘으로 살아가? 뭐 너는 매력으로 살아가? 뭘로 살아가? 난 태어날 때부터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어. 뭐 이런 사람 여기도 없어. 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대체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 매력으로 살아가고 블레셋처럼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고, 여기 뭐 바벨론도 없고 이집트도 없고 그런. 근데 그거를 유다가 부러워하죠. 아, 이집트처럼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건 하죠. 야, 바벨론처럼 권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시리아처럼 힘셌으면 좋았겠다. 모압처럼 매력 있으면 좋았겠다. 구스처럼 그냥 괜찮은 중산층이었으면 좋았겠다.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난 왜 이러고 사나가 이 유대인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전체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쟨 저렇게 사네, 쟨 저렇게 사네, 쟨 저렇게 사네, 쟨 저렇게 사네, 쟨 저렇게 사네. 그럼 나도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제일 부러운 건 이집트인데 태어날 때 끝났어. 이건 안 되고. 이런 금수저 얘기하고, 내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뭐 모압이나 블레셋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지금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게 신앙을 잡아먹는다고. 이런 사람 부럽고 이런 사람 대단하고 이런 사람 흉내내는 게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 자체를 가져가잖아요.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이런 사람 부러워하면서 이 정도로 살기로 인생을 그렇게 보잖아. 거기 뭐가 들어오겠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거 들어와요? 그 구름 잡는 얘기로 들리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건 구름 잡는 얘기라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주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에 어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 나한테 까다롭게 구는 것 같단 말이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날 연단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살게, 좀 그냥 좀 사람 이런 마인드라고. 왜? 이렇게 세속에 물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망하는 거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인생이란 기회비용을 이렇게 사는 게 망하는 거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이 삶의 결론은 이거는 망하는 거야. 거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삶이란 게 입체적인 건데,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성숙이 있는데, 여기 동의가 돼야 내가 진지하게 신앙적인 질문과 대답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열방의 멸망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지루하게 읽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설득돼야 돼요. 그 지루하게 읽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열방의 멸망을 믿느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답이 아니란 걸 믿느냐. 여러분 이집트도 안 부러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산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것,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초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에 대한 설득이 나도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답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서부터 벗어났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는 이 구조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구조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구조가 안악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 구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신앙의 구조가 들어갈 자리가 빼앗겨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실 때마다 한번 그냥 객관식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요즘에는 내가 모압처럼 사네. 내가 요즘에 블레셋처럼 사네. 아, 이렇게 예를 드는데도 모압이랑 블레셋밖에 안 나와. 참.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집트 언저리 가서 우리 다음에 오했을 때 이집트는 끝났구나 참. 이게 이집트는 태어날 때부터 끝났으니까 어찌 됐건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방 하나하나가 사실은 유다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가서 너무 아쉬워. 너희들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도착하게 되잖아. 하지만 난 너희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유대교라고 표현을 하죠. 유대교가 유대인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거에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되게 점층적으로 딱 표현돼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는 설교를 미친 듯이 잘해요. 그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 예레미야는 말을 잘 못해. 교육 수준이, 죄송해요, 에스겔. 학교는 이사야가 제일 좋은 데 나왔을 거야. 진짜 잘 써요. 아까 설교 읽으시면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구조적으로 잘 써요.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요, 각 나라들을 끊어가시면 안 돼요. 각 나라들의 연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나라 작은 나라들 막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렇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바벨론의 교만함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바벨론 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선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열궁 옆에 앉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했던 게 밑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냥 계명성이라고 표현하죠. 계명성이 뭐예요? 계명성은 루시퍼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금성, 계명성, 루시퍼 그냥 같은 단어예요. 이거 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루시퍼, 뭐 사탄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루시퍼가 나오는 건 여기 한 군데인데 그 뜻이 아니라, 그 뜻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게 뭐 그러니까 계명성, 루시퍼라는 건 뭐예요? 금성은 밤에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성이에요. 금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나침판이 돼주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제국 나라들이 해왔던 나쁜 문화와 풍습과 간습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것을 완전 제로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기회죠. 아름다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써요? 그 기회를 뭇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쓸 수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설 수 있었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잖아. 고레스는. 그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썼어? 자기를 높이는 데 썼죠. 그래서 하늘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썼잖아요. 여기서 이 시인이 표현하는 어감이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걸 선택한 안타까움이에요. 그 좋은 기회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이미지랑 겹칩니까? 아담의 이미지랑 겹치죠. 아담이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결정권,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뭘 해요?
하늘 옆에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를 어디다 써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쓰려고 하죠. 하나님을 쫓아내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담겨있는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잘못은 아까 권력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기회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적인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의사결정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올로 들어가는 게 선택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의 문제를 표현하면서 또 하나 이걸 강조해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모압의 황폐함을 보세요. 16장 앞부분에 볼까요? 모압의 딸들은 아스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그래서 모압이 황폐함을 표현할 때 즐거움 소리, 포도원, 포도나무 이런 걸 많이 표현해요. 그게 이제 모압이 상징하는 바예요. 이렇게 행복의 유쾌함이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압의 딸들이 아스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 흩어지는 새끼 같을 것이라. 16장 2절이에요.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라고 그래요? 아니죠. 보호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짜 여러분 그냥 진짜 잘못했을 때 이 구절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냥 대낮에 내가 이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낮에 밤을 만들어서 그를 숨기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압이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의 삶을 사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패망하지만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키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해요? 5장에 가면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을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압의 남은 자들이 다윗의 그늘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에 들어오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안타까움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압에서는 뭐가 표현돼요? 보호하심이 표현되죠. 그렇죠? 모압을 이렇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17절에 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해서는 아예 회복을 얘기하시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지 아니하면 17장 7절에.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날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구스가 나오는데요, 구스는 18장 17절에 봅시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사람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함의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게 그냥 구스예요. 말을 그냥 복잡하게 했는데 구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스는 어떻게 해요? 아예 시온산에 이르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는 장난 아니지. 그렇지? 이집트는 18절을 보시면 그 땅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기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까지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면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라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예 여기서는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바벨론에 대한 얘기, 바벨론은 그냥 안타까움만 하셨고 이집트는 회복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렇죠? 이건 바벨론. 뭐야? 보호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시온산에 이를 거야. 그들이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해서 이 열방이 결국 모두 회복될 것을 내가 꿈꾸고 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마, 그들의 끝은 멸망이야 라고 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회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얘기 먼저 하면 이 부분을 예언서로 읽으시는 분은 되게 핵심 메시지에서 완전 벗어나요. 이집트랑 아시리아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나의 백성 애굽이여라고 하신다고요? 애굽에 그 구원자를 보내신다고요? 이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네요. 그 예언 성취가 안 됐네 이사야가 한 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언서로 보니까. 구스가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에디오피아가 돌아온다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지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눠 어떤 사람 바벨론은 그 멸망을 예언받았고 이집트는 회복을 예언받았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본다고. 왜? 예언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 썼잖아. 이렇게 점층이 잘 썼다고. 이게 진짜 이렇게 무슨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레텔의 조약조처럼 안타깝다.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방은 멸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씩 던져지는 거라. 안타까워. 보호할 거야. 예배가 회복될 거야. 시온으로 돌아올 거야. 그들이 나의 백성,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열방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엽적으로 읽으시면, 예언서를 읽으시면 안 되고 설교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이 얘기하고 이제 이 턴 마무리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했을 때 이 부분이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범죄한 유대인조차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내가 나를 잘났다고 젖힌 바벨론 사람 같고, 내가 내 매력으로 방탕해 사는 모압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구스 사람 같고, 내가 그냥 내 주어진 거 갖고 내 잘났다고 산 이집트 사람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입장에도 못 놓을 정도로 내 자존감이 박살났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안타까워하시고 이집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열방이 나도 당연히 들어가잖아. 모든 사람이 같은 이치에 서 있는 거야. 주님을 선택할 때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거야.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이 생기겠지.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회복 사역을 멈추지 않으셔. 라는 위로의 메시지, 콜링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나요? 예,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